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을 불러들인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좋은 것이 더 이제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죄 짓기를 조금 더 멈추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그 번영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며 같이 죽어간다는 걸 모르는구나.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길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잖아요.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에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근데 그것 때문에 죄를 부르며 사망을 내 삶에 부르는 거예요. 내 삶에만 사망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임하고, 여러분, 또 나라에 임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죄가 두려운 줄 모른다. 그죠? 생각하는 이 추구하는 행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참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지.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귀찮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죄가 우리 삶에 사망을 부른다는 사실을 속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갖다 주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놓는 중독성에 매여서 계속 죽음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래서 키엘케골이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계속 죽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죠? 오늘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불행을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싶지 누가 죄 짓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삶에 고통과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 그죠?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의 길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중독성과 죄의 쾌락성 때문에 계속 사망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얻는데 그 생명과 복의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우리가 사울을 보잖아요. 성경에서 사울을 보면 사울이 어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진짜 부르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때는 자기가 너무너무 누추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 부르셨으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셔요. 그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요. 이미 끊어졌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사울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엔돌의 무당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예, 비참하게 죽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이라고 했죠. 체험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부관계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걸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점점 생명의 길에서 이제 분별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예, 그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분별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온 것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죠? 당장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 복이 끊기고 영원한 생명이 끊기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버리니까 내 정욕대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내 감정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예,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죠. 근데 별 필요가 없어. 당장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 내 삶에 돈도 있고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았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전에 그 양치기였을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는 광야에서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세월을 그가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 그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찾을 때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의 고통이 온다고 그랬죠. 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수고의 고통, 그죠? 땅도 저주를 받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든지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극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육체의 고통으로 우리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어차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죠? 그것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이 두 번째 사망이 곧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다 육체는 다 한 번씩 죽으니까 두 번째 죽음은 누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 두 번째 육체적 죽음. 근데 영원한 죽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영원한 고통, 생각하기도 싫죠. 영원한 불못, 그 고통을 그냥 그렇게 불못으로 표현한 거예요. 첫째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첫째 사망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우리는 사실 영원한 죽음이 보장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하듯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 그런데 어떻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의 피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그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계속 나와 함께 사세요. 그죠? 이게 첫째 부활의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첫째 부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 따라와.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어떻다고요? 닮아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은 다 첫째 부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예.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첫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점점 닮아가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 그럼 안 그런 사람도 있나? 예, 있어요. 뭐 예수 믿었다가 다시 중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중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머리로 믿고 생각으로 믿을 수는 있어도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은 안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렇게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뜨겁게 받다가 그러다가 얼마 안 가면 자,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이러면서 점점 놓게 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을 만나도 가시밭을 만나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새 생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재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많은 책을 만나도 진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믿음이 될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을 거쳐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확신과 함께 끝까지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그게 새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절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을 이미 한 사람들은 절대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해요. 그죠? 이것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절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저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은혜 받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설교에 은혜 받지 않는 설교는 사실은 가짜라고 봐도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깨달은 것만큼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내가 남 보고 맨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서 그런 사람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달려가게 되지. 그죠?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몸도 약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여자로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한테 이게 목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목회도 아니고 가정생활도 아니고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가는데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시키셨구나.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를 시키셨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았을까? 40년 동안 말씀만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또 연구하고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맨날 다른 사람 돕느라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모르고 살아온 이 삶이 오늘 나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첫째 부활했구나. 예? 내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절대로 뒤돌아갈 수 없도록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그 대상은 누구든지 괜찮아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율법도 우리를 쏘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오늘도 율법의 완전한 것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이 율법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둘째 사망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권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한 자들로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첫째 죽음도 첫째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 주님 앞에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이 자체가 좀 왕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한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악한 권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예.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은 뭐냐? 영적 부활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때는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35절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죠? 첫째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어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 영의 부활이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요. 부활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한번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 다시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는 씨가, 이게 부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한 번은 죽어야, 육체의 죽음을 죽어야 그때 부활의 몸이, 이 첫 번째 몸은, 흙으로 된 몸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이 영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 몸은 여러분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씨를 뿌릴 때 그 씨로 다시 나냐? 아니야. 우리는 밀알을 심었는데 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고, 그죠? 다 씨를 비슷비슷해요.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씨가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뿌릴 때는 씨로 뿌렸는데 날 때는요, 밀이 되고 옥수수가 되고, 그죠? 겨자나무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다 모양이 다르지 않냐?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몸은 이 흙으로 된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종자마다 형체를 주셔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의 육체도 다 다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이 흙에 속한 영광은 건강하면 그게 영광이고, 그죠? 조금 더 키가 크고 잘나면은 영광이고, 근데 어차피 썩어 죽어.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야. 그래서 장애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몸은 온전한 몸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영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과 같은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중에 어떻게 이 씨앗이 심어졌냐, 내 영의 씨앗을 이 땅에 심고 여러분이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나중에 해처럼 밝은 영광도 있고 달처럼 어두운 영광도 있고 별처럼 쬐끔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요 정도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날에 받게 되는 영광이 달라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이 몸은 영의 몸인 거예요. 이게 흙으로 들어가는 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히 부활 후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죄를 짓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모습일까? 근데 성경에 어떤 자료도 없어요. 근데 딱 이 부분에서만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만. 물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사실은 그 면류관이라는 것도 여러분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만 받냐? 우리도 생명은 받거든요. 우리도 의의 면류관은 받을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해석해도 되는가? 근데 제가 이거 신학자들에게 다시 확증받았어요. 맞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그날에 나타날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죄의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은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은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여러분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간신히 턱걸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은 받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막 사람마다 집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누구는 뭐 큰 집, 또 뭐 누구는 막 초라한 집, 뭐 이렇게까지 비유하는데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걸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수많은 순교자들, 순교자들과 전도자, 순교자가 먼저라 그랬나? 그 다음에 전도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에 같이 가도록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터인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또 어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십자가 고통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세상과 손잡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이건 뭐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악행이. 점술가들과 끝까지 무당과 귀신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원래 사단의 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랬거든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 따라가니까 결국 유황불과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계속 내가 따라가는 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며 끝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당장 육체가 죽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 허용하셨냐, 역사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바란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역사는 그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해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자, 문화가 점점 발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있잖아요.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예요. 또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이게 의학도 아니고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과학자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계속 악한 괴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죽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을 이렇게 병을 이거 피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온갖 방법으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나. 예. 권력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거 안면 인식 그것도 뭐예요 다. 예. 제가 듣자니까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문제의 범죄자를 5초 안에 찾아낸다. 5분 안에 찾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냥 입력되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거 정말 미워하시죠. 근데 요런 꾀만 다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난 그만큼 벌었으면 더 이상 탐욕을 부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거머쥐고 온 세상을 다스리나. 이걸 위하여 치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니야. 근데 첫째 사망도 안 할 사람들처럼 보여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은 코웃음 치죠. 첫째 사망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나 다 죽는 걸 알면서도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마지막에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야. 너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 멸망의 때는 있어요. 어차피 끝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도 이렇게 길게 누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긴 시간 주십니까? 예, 100년이 우리가 그냥 고민 안 하고 살면 100년이 길어 보이겠지만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죠? 고민하고 보면 인생이 모세의 시에서 말한 것처럼 잘 살아도 70, 80이라고 그래서 이런 세월을
그 짧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탐욕을 부려서 마치 첫째 죽음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이르기를 위해서 예전에는 1000년을 주셨죠. 근데 우리의 죄가 1000년을 100년으로 앞당긴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수명이 꽉 줄었죠. 그전에는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둘째 사망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계속 연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수님 때부터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도둑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갖가지 방법으로 종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초대교회들이 자 예수님도 이제 말세다 하셨고,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부터 계속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계시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계시록까지 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니 오신다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6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사람들이 어떤 초대교회가 어떤 자리까지 왔냐면 안 오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거야. 돌아오라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심판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러분 이 떠나간다는 건 없어진다는 걸 말하거든요. 하늘이 없어져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근데 이 물질이 뭐냐면 오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 물질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소와 원소가 합쳐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본 물질들이 다 여기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는데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물질 자체가 없어져요.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사실 여러분 이 지구 속 깊이 들어가면 지구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뜨거운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 그때는 이제 자기 백성들은 다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그죠?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예.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지. 거기로 우리를 옮겨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 이 지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의 영원한 불못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늦추시고 기다리신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그렇죠.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자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또 지켜보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용납하셔요.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니? 길이 참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집 부리지 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 날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만큼 그날에 너희의 진노가 쌓일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오늘 계속 전도자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어느 날에는 이 말씀이 끊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니엘서 보면은 마지막 아모스인가 거기서 그 마지막 때 영적 기갈이 있으리라. 근데 지금은 저는 영적 기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더 이상 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그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도 다니면 언젠가 구원을 받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도 문제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죄를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 반드시 둘째 사망이 온다. 그리고 너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도둑이 오듯 어느 날 도둑이 갑자기 들듯 예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날을 준비해라. 계속 오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업을 하면서 세웠어요. 그죠?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몇 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놓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오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바울이 사도야? 사도 아니야.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없었어.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인증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도장을 찍어줘야 그래야 오늘날 목사 안수와 같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그 추천서를 들고 가서 내가 전도자입니다 하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학교 나왔다고 다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혼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들이 바울을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도 없어. 나는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왜? 그는 그냥 곧바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만나주려고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바울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라야 되겠다. 왜? 그는 헬라어도 잘하고 그죠? 가말레일 문화에서 그걸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그가 헬라어도 잘하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자로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다 데려다가 거기서부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도장 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냐? 나중에 바울이 가서 막 베드로도 야단쳤잖아요. 당신이 왜 당신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피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얘기하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 바울이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냐?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막 그러면서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에다 2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또 가고 막 그러죠. 그죠? 늘 제자를 보내고 안타까워가지고 돌이켜라. 다른 예수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바울 보고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그런 자들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자기가 쓴다고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내가 쓴 것은 나는 고린도후서 보면은 진짜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받았을 그 오해가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내가 장막업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렇게 교회를 세웠잖아.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도 빌립보 교회에서도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다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을 인정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이방교회 자기가 세운 이방교회에서 다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요 네로에게 남겨줬잖아요. 그리고 결국 순교하게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바울이 교회 세우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교회 세우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돌이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바울은 말도 못해. 말이 어느래. 이래가면서 바울을 막 공격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너희를 고난해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헛되게 받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도 얼마나 정말 이 서신서에 보면요. 굉장히 선명하게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루잖아요. 심지어 내어 쫓으라 이러면서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교회에서 음행을 행해? 어디 교회에서 자기 계모와 음란을 행할 수 있냐? 음행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라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20, 3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더빗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마지막 때 이거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가슴으로 느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은혜의 때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이 은혜를 베푸실 때 너 들어야 돼. 듣고 구원받아야 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계속 외치고 다녀. 그러면 우리가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구나 라고 하면 안 돼. 끝까지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 처녀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가 달라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오늘 밤인가? 오늘 밤인가? 그래서 기름이 모질하지 않도록 늘 채워넣는 사람들. 기름 준비하는 사람. 왜? 밤중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에요? 아직 안 오시네. 그리고 기름 없어도 괜찮아. 오늘 밤에도 안 오실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신랑이 왔을 때 늦었다 그 얘기예요. 늦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가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안다면 도둑 맞겠어요? 근데 이게 도둑보다 더 심각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은 자, 이렇게 속히 금방 타락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 우리는 오늘 밤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말씀하시죠. 자, 모든 인생은 근심하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삶들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근심하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런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거 근심하십니까? 우리는 이 근심, 어떤 근심, 어차피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돌이켜 세우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이거는. 그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근심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러나 생명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을 근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오늘을 말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지나간 날도 이미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같은 내일은 안개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그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누가 순교를 그렇게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며 살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쓸 것인가? 그죠?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그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아니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어느 길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